더 인사합니다.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대가 영적 팬데믹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 많은 것들을 또 놓쳐버리고 또 진행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또 아쉬운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영적 팬데믹 상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 귀중한 시간들을 또 깨닫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적인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러한 시, 좀 믿음이 충만한 사람하고 믿음이 조금 덜 충만한 사람하고 이게 구분이 딱 지는 것 같아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아멘도 안 하는 것 봐라. 다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할렐루야. 이 자리를 비우지를 않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의 그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죠. 이번에 영적 팬데믹 시대에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도전과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밤모섬에서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당하는 소아시아 7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 사도 요한의 모습, 내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피가 끓는 마음으로 그 서신 하나하나를 이제 써가는 그 모습들, 그들의 상황을 보고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보면서 본인도 죽을 뻔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밤모섬에 유보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삶의 방향과 교회들의 방향을 말씀하는 그 사도 요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 영적으로 팬데믹을 맞이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그렇게 지침을 말씀해 주는 것 같아서 저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어지고 또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도 또 은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인데, 지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개개인의 영적인 그러한 실력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적으로 볼 때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린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첫사랑, 처음 사랑을 너희가 되찾지 아니하면 뭘 옮기시겠다? 촛대를 옮기시겠다. 이 촛대는 바로 교회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다시 말해서 구원의 역사를 옮겨버리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따라서 합시다, 죽도록 충성한 교회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죽도록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생명을 걸고 그러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러한 이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충성하는 교회에게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오늘은 팬데믹 시대에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세 번째로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서머나 교회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한 100km 떨어진 그러한 지점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반모섬에서부터 이렇게 에베소, 서머나, 또 버가모, 또 두아디라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진행이 되어질 건데요. 특별히 이 버가모는 서머나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이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또 부유하고 또 특별히 의학이 발전했던 그러한 지역이 이 버가모 지역이었어요. 문화, 상업 이 모든 것들이 다 발달. 특별히 이제 양피지, 그동안엔 그 파피루스, 다시 말해서 갈대를 으깨가지고 종이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취약했어요. 금방 망가지기도 하고 또 삭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버가모에서는 양피, 다시 말해서 양의 가죽을 통하여서 이 종이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에서도 그렇지만 이 버가모 지역에 특별히 그 장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약 한 20만 권이 있었는데 페르가몬 도서관이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제일 큰 도서관이었고 그 다음에 페르가몬 이 도서관, 버가모 도서관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그러한 도서관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도서관에서는 정말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이 버가모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보면 현대 교회와 좀 비슷한 그러한 모습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교회, 영적으로 혼탁한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러한 이 버가모 지역에 세워졌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 지역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그러한 사건들을 따름으로 인해서 이 버가모 교회는 내적으로 무너졌어요. 외적인 핍박과 환난을 견뎌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이 교회가 나중에 다 무너지고 흔적조차 찾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그 권자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버가모라는 뜻은 페르가모인데 헬라어로 말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페르가모, 그 이제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페르 이중, 그 다음에 플러스 가모스 결혼. 그래서 이 버가모 혹은 페르가모는 이제 이중 결혼한 것이다. 우리 계시록 2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어디 사는지 안다. 너희가 어떤 지역에 어떤 어려움 지역에 사는지 안다. 근데 그 지역이 누구의 권세? 사탄의 권세, 사탄의 권자, 사탄의 보좌, 사탄의 행정, 사탄의 어떠한 지배 하에 있는 그러한 지역에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버가모 지역은 굉장히 혼합주의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는 그 이제 로마의 그러한 그 황제들의 그 신전이 3개나 있었어요. 특별히 아우구스도 그 신전이 있었어요. 이 아우구스도 그 동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트리안 황제의 신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신전 모습을 보면 굉장히 크죠. 저도 이제 직접 가봤습니다만 이 돌 하나가 얼마나 큰지 보세요. 그러니까 그 황제들의 신전이 얼마나 컸던지 그 위용과 그 모든 큰 부분을 알게 되어져요. 이것은 트리안 황제의 그 신전이 뒷길이에요. 이 가운데 기둥이 있고 가운데 벽이 있는데 그 이 가운데가 뭐냐면 마차가 다닐 정도의 그러한 도로, 마차가 다니는 길이에요. 신전에 뭐가 다녀요? 마차가 다닐 정도로 그러한 길이 굉장히 큰 그러한 신전이 바로 이 트리안 신전이었어요. 또 요거는 이제 트리안 황제가 특별히 황제만 마시는 우물물이에요. 우리 교회보다 커요. 이 우물의 그 이 위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지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자, 세 번째 이제 세베르스 황제인데요. 이 세베르스 황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이제 그러한 신전들의 모습이 있죠. 이 버가모 지역은 특별히 황제 숭배. 버가모 지역은 행정 도시였어요. 대한민국의 도시가 어디죠?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서울이죠. 그런 것처럼 이 로마에는요, 그 로마의 수도가 있지만 지역마다 그 나라마다 행정 도시를 세웠어요. 행정 도시에서는요, 모든 것들이 로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행정 도시였어요. 특별히 이 버가모 지역에는 황제 숭배를 굉장히 이제 많이 했던 그러한 지역, 그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다른 지역에서는 황제 그 숭배 절하는 것을 1년에 딱 한 번 하면 됐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따라서 합시다. 시즌은, 다시 시즌은 좀 어렵구나. 황제는 나의 주님이다. 예. 시저 그러니까 욕하는 줄 알았어요. 자, 황제는 나의 주님이다.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거 절하면서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그 기독교인들은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에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 거의 매일 하다시피 이걸 고백을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시민권, 국민권을 다 빼앗아 가서 음식도 식료품도 장사도 사업도 다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지역이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던 지역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력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 버가모 지역은 행동도시로서 사형권이 주어졌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사형권은 로마 그 본국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집행 능력이었어요. 바울 사도도 여러분, 그래서 어디로 압송되죠? 로마로 압송되잖아요.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에는 사형권이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로마로 갈 필요 없이 버가모에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굉장한 이 버가모 지역의 그러한 위용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에 특별히 또 여러분 신전이 있는데 4대 신을 숭배했어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어지면 그 신들이 나오죠. 제일 높은 신이 뭐죠? 앞에 제우스. 그 제우스는 최고의 통치의 신이에요. 지금 여기 뭐 기둥들만 남아 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은 이제 제우스 신전을 이렇게 복원해 놓은 그러한 모형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이 디오니소스예요. 이 디오니소스는 그 술과 또 이제 활락, 쾌락, 연극, 문화, 음악 이쪽의 그러한 신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세 번째 무슨 신? 아테네. 그래서 그 수태, 잉태하고 또 번식하는 또 지혜 여신으로서 이렇게 하는 그 파르테 신전 옆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좀 읽어보세요. 시작. 네,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인데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손에 보니까 뭐가 들렸습니까? 예, 지팡이가 있고 지팡이에 뭐가 붙어 있죠? 뱀이 붙어 있어요. 자, 이 뱀이 뭐냐 하면 보시죠.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게 뭐죠? 지금? 모세의 지팡이에요? 여러분들 영안도 밝아. 이거를 모세의 지팡이로 본다니?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다 메디컬. 메디컬이 뭐죠? 병원. 각국 나라들의 병원의 그 심볼이에요. 대한 그 의사에도 보면 뭐로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지금 저것 지팡이에 뭐가 달려있다? 뱀. 자, 이거는 뭐죠? 네, 우리가 지금 세계 그 기구를 뭐라 그래요? WHO. 예,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가운데
아까 무슨 신? 예, 아스클레피오스. 저도 봐야 돼. 아스클레피오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제우스의 번개를 맞아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 클라우코스가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치료하는 중에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뱀이 나타나는 거죠. 이 아스클로피오스가 지팡이로 뱀을 휘둘러 쳐 죽였어요. 그런데 옆에 또 뱀이 한 마리나 오더니 그 뱀이 입에 잎사귀가 있는 거. 그 잎사귀를 죽은 뱀에다가 입에다 딱 대니까 뱀이 어떻게 됐을까? 살아난 거예요. 자,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 이 클라우코스를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뱀의 입에 있던 그 이파리를 클라우코스에게 입에다가 댔어요. 그러니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클로피에스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뱀을 둘둘 말아 가지고 집에 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만지고 하는 사람들이 다 치료를 받는 거예요. 병자들이 치료를 받게 되시는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제우스가 제우스가 하데스가 이 제우스 신에게 고발을 합니다. 아니, 자, 하데스가 뭐죠?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안 읽어봤군요. 하데스는 지옥신가, 오늘날 말 염라대왕, 응? 지옥. 하데스가 사람이 죽으면 지옥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자꾸만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에게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니까 제우스 신이 천둥벼락으로 이 아스클레오피스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클레오피스는 이제 별이 됩니다. 별이 되고 그 밑에 이제 그 남은 그 존재 신전에서 잠을 자든지 거기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병자가 이제 낫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인데,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치료할 때 세 가지 방법을 치료해서요. 환자들을 이제 대리석으로 이제 맨발로 쭉 걷게 하고, 거기에서 걷게 하면서 온천수가 거기 나와 온천수에 이제 목욕을 하게 되죠. 낫는 것. 두 번째로는요, 지하 터널 지나갈 때 치료실이 있는데 위쪽에 창문이 있어서 따라서 합시다. 내 병은 낫는다. 심리비요법.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갈 때 위에서 의사가 내 병은 낫는다, 내 병은 낫는다. 자,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내 병은 낫는다, 내 병은 낫는다. 자, 다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이야. 자, 지금 그런 치료법을 통해, 심리적인 요법을 통해서 그렇게 치료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치료 방법은 뭐냐 하면, 극장에 가서 음악을 듣고, 또 스콜피온이 뭐죠? 뱀신에다가 절을 하든지 그 뱀신에다 입을 맞추게 되어지면 이제 치료된다는 그러한 신화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 사진에 봤던 것처럼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신화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의학은 과학적이라고 하면서도 지금 다 심볼을 삼고 있는 것이 뭐죠? 바로 이 뱀, 아스클레피오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걸 심볼로 삼고 있다는 것이 너무 우스운 얘기가 아니겠는가.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버가모 교회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되는데, 이게 세라피스 신전이었습니다. 세라피스 신전인데, 혹은 이건 이집트 신전 혹은 붉은 궁전이라고 하는데, 크기가 26m에 60m예요. 이 기둥 하나가 19m예요. 특별히 이건 붉은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만져보면 벽돌로 되어 있어요. 흐물흐물 무너질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시죠. 그리고 저기 안쪽에 보면 둥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둥그런 데가 치료소예요, 치료소. 그래서 위에서 보게 되어지면 구멍이 뚫려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AD 313년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면서 이것이 버가모 교회가 됩니다. 교회 터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이 버가모 교회에 사단에 뭐가 있었다? 권자. 권자라는 말은 보호자, 권능, 능력,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통치하는 통치, 이 버가모 지역은 사단의 통치 아래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을까? 우리 2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자, 예수님이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 근데 그곳은 뭐가 있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내 이름을 어떻게 했다? 굳게 잡았다. 사탄의 권자가 있고 어둠의 세력이 있고 영적으로 그러한 불안한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누구의 이름을 붙잡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다. 할렐루야. 어려운 시대, 어두운 시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자, 여러분들요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요 다른 이름은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걸 알았던 겁니다. 어둡고 영적으로 특별히 그 순교자가 많이 나왔던 그러한 교회였지만, 어려운 그러한 지역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갔던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보게 되어져 이런 말씀을 하고 같이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거예요. 버가모 교회 환난과 고난, 사탄의 권자가 있었고 사형권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너희가 만일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어디에서든지 이 영적 어두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저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시민권을 잊어버리고 직장도 잊어버리고 모든 집도 다 잊어버렸어요. 하물며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3장 8절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하는 건데요, 이 7교회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칭찬 들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2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작은 능력, 다시 말해 작은 믿음이었어요. 아주 작은 믿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버가모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어요. 이 버가모 교회는요, 특별히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내 충성된 증인 누구? 안디바. 안디바에 대해 성경에 또 역사학자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바울 사도의 제자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안디바가 보세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너희가 누구예요? 버가모 교회 교인들 보는 가운데 이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에서 곧 사단이 사는 곳. 아까 사단이 뭐? 사단에 뭐가 있는 곳? 권자가 있는 곳. 사단이 사는 곳에서 뭐 했다? 죽임을 당했다, 순교를 당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안디바가 이제 주님을 부인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 부인하지를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폴리가 목사님처럼 비슷하게 시뻘건 놋가마를 달굽니다. 거기다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이 안디바를 그 기름 속에 튀겨서 죽입니다. 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지글지글 끓는 그 기름통 속에서 그냥 통째로 익어서 그렇게 해서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버가모 교인들이 봤어요. 이 버가모 교인들은 정말 훌륭한 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들이 따라서 합시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말은 뭡니까? 순교의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 지도자로서 감독으로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 감독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그들이 기름솥에 들어가서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한번 22장 14절을 한번 14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찾았으면 아멘.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된대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 믿으면서 내가 환난과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진짜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초대교회 한국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여러분이요 대한민국에 또 세계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이러한 순교의 피 흘림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선교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라나는 나무와 같다. 자, 기독교는 뭐라고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라나는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의 피가 없으면 그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순교의 피가 없이는 성장하지 못하고 또 그 교회가 유지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고등학교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총기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쁜 한 소녀에게 캐시보럴입니다. 이 캐시보럴에게
머리에 총을 딱 대고 너 하나님 믿니? 물었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빵. 죽었어요. 자, 여러분 보시죠. 머리에 총을 딱 대고 너 하나님 믿니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그 시간만 모면하면 되잖아요. 미친 듯이 날뛰는 그 흉악범, 그 시간에 나 안 믿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살았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죽이느냐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고, 왜 나에게 이렇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느냐고, 왜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캐시 보럴이 죽었어요. 미국 전역에서 애도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이 이 캐시 보럴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았다고 하면서 그들이 외치기 시작해서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 청소년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캐시보럴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은 나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청소년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그 사실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디바의 순교를 통하여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그 사단의 그 있는 처소에서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저버렸다? 아닙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 팬데믹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 그 이쁜 소녀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잠깐 피하고 도피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그냥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타협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과연 나는 영적으로 지금 몇 점인가? 현 시대는 팬데믹 시대라고 합니다. 요즘 나의 영적 점수는 몇 점이 될까? 앞에 화면을 보시죠. 예배 15점. 제가 나름대로 점수를 정해놓은 거예요. 기도 15점, 말씀 15점, 헌신 15점, 헌금 15점, 교제 15점, 큐티 10점, 100점 만점. 자, 여러분 지금 암산으로 계산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몇 점짜리인가? 이거 외에도 많은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한번 내가 이 영적 팬데믹 시간, 이 시대 속에서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이 자리가 있었던, 사탄의 위가 있었던 그러한 위치,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위기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화국 교회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발락이 발람을 유혹을 합니다. 물질을 줍니다. 그래서 물질을 이 발람이 받습니다. 안 받아야 되는데 받아요. 3번씩이나 받는데,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에게 주문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돈 줬으니까 너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희한해. 근데 성령께서 이 발람의 입을, 발람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입이 하나님께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3번씩이나 축복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야 발락이 내가 너한테 돈 주고 다 했는데 너 왜 자꾸 저주하라니까 왜 자꾸 축복만 하고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고. 그런데 그때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뭘 두었다? 걸림돌을 두었다. 자, 민수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자, 지금 이 발람이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바알부올 축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하게 합니까? 모압 여인과 뭐 하게 하죠? 음행하게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발람이 그 계략을 발락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얼마라고요? 24,000명이 죽어버렸어요. 24,000명이. 여러분이요,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나 하나만 뭐 잘못하면 문제가 아니에요. 나 하나 잘못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7만 명이 죽었어요. 공동체의 그런 원리인 거예요. 공동체. 아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 패합니다. 영적인 그러한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은 타협주의, 물질주의,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가 받았어요. 그거를 모압 왕 발락에게. 여러분 성경 찾아볼 거예요? 민수기 한번 찾아봅니다. 31장 8절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민수기 31장 8절. 자슴 아멘. 민수기 31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유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이 발람이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받아놓은 물질 단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가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 그 결론이 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대로 사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방법이. 어려운 시대에도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방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영적 원리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산 세계력교회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그 예배 금지가 됐을 때에 그 반론을 제기해 가지고 교회가 폐쇄가 됐죠. 5,500명이 들어가는 그러한 예배당에 20명만 예배 드리라. 말이 안 된다. 형평성 원리가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계속 예배를 드렸더니 부산시에서 교회 폐쇄 명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못 들어가니까 성도들이 함께 마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주차장에서, 잔디에서, 그쪽에서. 그런데 정부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하고 손 목사님 이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시죠. 그 100분 토론에 나와서 이 손현보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구체적이고 체계 통계적으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또한 영상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던 거고 또 제가 회개했던 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대형 교회, 저 욕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교회가 제일 먼저 예배당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가 있었을 때 온라인 예배를 제일 먼저 전환하는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미웠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먼저 앞장서 가지고 막아주고 그래야 될 그런 교회들이 제일 먼저 선두에 서 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개척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어렵고 개척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문 닫은 줄 아십니까? 제가 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손 목사님이 그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물고 뜯고 그러면 그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다. 서로가 이 시대는 서로가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그렇게 탓할 시기가 아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많은 일을 여태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한국 교회 작은 교회들 누가 돕냐?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돕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가 물고 뜯고 그렇게 되지만 서로가 미워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영적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보고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니골라당, 이 니골라 여러분 초대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7 집사가 나오죠, 그렇죠? 자, 스데반부터 시작해 시작. 그래, 속으로 다 했죠? 네, 그래, 고마워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예요? 니골라. 예. 그 니골라 당이 바로 그 7 집사에게서 분파된 그러한 그 지파예요. 그러한 분파예요.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 그리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그런 원리, 영지주의 원리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니골라 당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육체를 망가뜨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은 선하기 때문에 영만 깨끗하면 되지 음란을 한다든지 나쁜 짓을 해서 육으로 했으니까 상관이 없다. 이러한 주장을 했던 것이 바로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그 니골라 당을 따르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순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 교회 안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그러므로 회개하라. 너희들이 지금 순교의 그러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너희가 떠나지 않고 나를 저버리지 않은 그러한 믿음 좋다 하지만 너희 그 교회 가운데에
바로 발람의 그 교훈을 좇는 자,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좇는 자가 있다. 그러므로 그 공동체니까 너희들이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회개하라. 할렐루야. 이 회개하라는 말은 뭐냐 하면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회개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정의예요. 지는 아는 거예요. 죄를 지은 거를. 정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의는 돌아서는 거예요. 자, 죄를 깨닫고 가슴 아파하고 돌아서는 게 이게 회개예요. 회개의 3대 요소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깨달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 뭐가 중요해요?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 죄 때문에 고난받은 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어주신 거, 그 가슴 아파하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는 해요. 여기까지는 잘해. 죽여주세요. 잘못. 그런데 다음에 보면 또 하고 있어. 그 짓. 또 하고 있다고.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고 가슴 아파했으면 따라서 합시다. 돌아서는 것이다. 아멘이에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돌아선다는 말은 그 길로 다시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내가 머리라 너희를 잘라버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를 잘라버린다고. 여러분 한번 2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나이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거기 보니까 버가모 교회 사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7 촛대 사이로 왕래하시는,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각 교회마다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예수님으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뭐 하는 분이다? 잘라내는 그러한 분임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기서 말하는 검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이 자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에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로 찔러 쪼개며, 따라서 합시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신다. 판단한단 말입니다. 아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다 아신다.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내 영과 내 골수와 내 관절과 내 모든 삶을 찔러 쪼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쑥 들어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수술하는 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무가강한 사람들은 말씀의 칼이 쑥 들어와도 몰라. 그럼 죽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수술을 받아 정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잘라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반면에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자, 한 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이기는 자에게 상이 있다. 아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이기는 자에게 상인데 두 가지 상을 줘요. 하나는 만나를 주신다 그랬어요.
자, 거기 보면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었던 뭘 주신다? 만나.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끊이지 않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얘기해. 내 영 안에서 새롭게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생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흰돌이라, 흰돌. 근데 이 흰돌을 주는데 흰돌에 뭐가 써 있다? 이름이 써 있는데 누구만 알아요?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자, 이때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되어지면, 이때 당시에 뭐 잔치를 해요. 또 어떤 뭐를 해요. 그럴 때 초청장 있잖아요. 그렇죠? 그 초청장이 뭐냐면 검은 돌이 있고 흰 돌이 있어요. 검은 돌을 받으면 안 돼. 뭘 받아야 돼? 흰 돌을 받는 게 출입증이야. 흰 돌을 받은 자만이 거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흰돌은 바로 출입증이고 초청장이고 승리고 기쁨의 상징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시대적 배경을 볼 때에 흰돌을 주겠다라는 말은 승리와 기쁨과 초청한다, 천국 잔치에 초청하는,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게, 그 영적으로 팬데믹 상태에 있을 때 승리하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정말 순교적 삶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시대 여러분, 영적 팬데믹 시대 속에서 정말 그 버가모 교회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그 모습을 본 그 버가모 교회인들이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끝까지 주님 이름 붙잡고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다른 게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이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적 팬데믹 상황에서 몇 점짜리입니까? 나는 정말 버가모 교회처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고 죽음의 그러한 현장이 있지만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만나를 주시고 신도를 주신다, 언약의 약속의 도를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땅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되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인데 오늘도 그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